예, 실패가 실패 아니다, 실패가 실패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에는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몸이 약해져가지고 한 텀이 보통 이제 5년인데 한 텀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항상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선교사다. 또 이 선교 꿈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또 한국에 돌아오셔서도 계속 그렇게 선교 팀들을 만들고 선교 후원 단체를 만들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선교 단체가 또 깨져 버렸어요. 분열이 돼가지고 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한 번 더 자책이죠. 나는 선교 후원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실패감이 자기 가슴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뭐 이름만 얘기해도 잘 알 수 있는 훌륭한 선교 후원가가 되었고 또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또 지금 잘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보실 때 그게 훈련은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이게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끝이 좋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단련하신 이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잖아요. 거기 이제 마게도냐 지방인데 깡패들에게 쫓겨가지고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아테네까지 도망치잖아요. 베레아 갔다가 아테네로 도망치고. 그래서 생각할 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헛되지 않은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 NIV 같은 성경을 보니까 Our visit to you, 내가 너에게 간 것이 was not a failure,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다. 이게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너희들이 지금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not a failure,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으면은 그게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실패가 과정일 뿐이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많은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주석가가 있는데 윌리엄 핸드릭스라고, 뭐 성경 핸드북도 만들고 우리 평신도들은 핸드북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윌리엄 핸드릭스라고. 이분이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크게 보는 분이거든요. 숲을 보는 분이에요. 쭉 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3분의 2 정도가 끝이 안 좋대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은혜 붙든 사람은 시작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다 좋아지는데 은혜 떠난 인생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끝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이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완주하기 힘들고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 붙들면, 믿음 안 붙들면 끝이 안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붙들고 그 믿음 붙들면 반드시 끝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이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퍼스펙티브. 이 관점이 이게 믿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보다 더 중요해요. 이 관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섭리하신다라는 관점, 이 관점을 붙였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관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잠깐 고난이라 그랬죠. 실제로 고난 겪는 사람은 잠깐이라고 안 느낍니다. 굉장히 깊은 고난이고 지속적인 고난이라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고난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섭리 속의 고난, 이 과정 속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 잠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만 좀 풀어줄게요. 카타티조라는 티조라는 그 단어거든요. 카타티조. 이게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고친다. 영어 성경 멘딩이에요. 멘딩, 고치다, 수선하다. 이거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배에서 뭐라고 있었냐 하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기운 게 뭐예요? 그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찢어지잖아요. 그물을 멘딩하는 것을 보시고 그때 쓰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것을 원상으로 복구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과정 가운데 찢어질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셔요. 멘딩 하신다고요.
굳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넘어진 걸 세워주신다. 또 강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 그 다음에 견고케 하신다는 건 콘크리트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예요.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길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일어서게 되고 다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터치가 있으면요, 이게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이 더 많죠.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회복이 돼요.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괜히 그냥 멍하니 우울해지고, 하나님이 손대주시면요, 회복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민족의 그 환상을 보고 뭐 포로로 끌려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힘이 다 빠지고 거기다 또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 뭐 육체적으로도 번아웃 돼 버렸겠죠. 다니엘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한 손이 있어. 이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손이죠.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주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시니까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힘 가지고 다시 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이 터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터치 이게 없으면 사역 못해요. 날마다가 절망이고 좌절이고 힘든 게 그냥 산 넘어 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어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점이 생겨요. 퍼스펙티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관점이 생기니까 뭐 무시, 모욕, 뭐 고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별로 큰 고난도 아닌 것 같은데 퍽퍽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막 좌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거 붙들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져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대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나 악인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넘어지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선대요. 근데 악인은 엎드러진대요. 못 일어난대요. 바로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에 너무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넘어지는 건 인간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의인, 악인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이 있으면, 믿음 붙들면 7번 넘어져도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게 뭐 별로 훌륭한 인간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훌륭합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힘센 옷 나온다고 제 누이거든요. 이럼 같이 살고 싶겠어요? 동네 깡패 어깨가 하나 와가지고 야 임마 그랬더니 내 누이거든요. 같이 살고 싶겠냐고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남자냐 뭐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다윗 이거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충신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충신 죽이고. 이거 어떻게, 이게 뭐 하나님의 의뢰가 100번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감성으로는 용납이 되나요? 근데 일어섰잖아요. 일어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고, 구약 성경에 뭐 양대 인물 그러면 모세와 다윗 아니에요? 그 다윗도 일어섰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못 일어설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비아냥거리는 게 이거예요. 다윗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그죠? 교회 좋다, 그죠? 뭐 다윗 봐라, 뭐 이렇게 세웠다며.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엄마하고 짜고 장자권 뺏고 이게 뭐 찌질이지, 이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예수님 제자도 보십시오.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대요. 어찌 보면요, 가룟 유다보다 못해 보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장렬하게 자결하잖아요. 그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건 버림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후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퍼스펙티브,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장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믿음,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붙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뭐 얼마나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회복된 인생이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링컨 아닙니까? 에이브람 링컨. 링컨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 인생 걷다 보니까 너무 험하고 미끄러웠대요. 그래서 링컨 뭐 실패 많이 한 거 알잖아요. 뭐 실패 뭐 20번인가 했고 마지막 대통령 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넘어졌대요. 근데 길 밖으로 곤두박질 쳐서 이렇게 기운 차리고 보면 또 다시 일어났대요. 그래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벼랑에 떨어지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지. 그게 링컨 태도였어요. 하나님께 나를 벼랑으로만 안 떨어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때? 일어서면 되지.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벼랑으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버려두지 않아요. 그냥 넘어졌을 뿐이에요. 스케이트 타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지. 뭐 그 별거예요. 그 링컨이 쉽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링컨 얘기를 하면서 존 맥셀이라고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패는 실패 잘한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패예요, 그냥.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패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뜻이래요. 그죠? 실패자가 이제 성공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또 실패는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이 있다라는 뜻이래요. 배웠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용기가 있다는 뜻이래요. 실패 한 번도 안 한 것보다 실패하는 게 낫지. 그 용기라도 있잖아요. 그죠?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놀라운,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뜻이다. 해석이 다른 거죠. 이게 왜 그래?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갖다 refine, 그 단련했다 그런 거잖아요. 금은 이렇게 단련하는 거. 순도 높은 거. 그래서 우리 욥기 24장 10절 말씀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된다고. 단련이 단련.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어쨌든 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이 멋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했는데 이유가 뭐냐? 상상력 부족하다고. 너는 왜 상상력이 부족하냐? 너는 오리지널리티가 부족하다. 이러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 월트 디즈니. 디즈니가 상상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너 쪼다야 상상도 없어. 그러면 나 디즈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생기 갖고 먹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미키 마우스 그래가지고. 그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소리 너무 믿지 말아요. 세상에서 평가하는 거 다 엉터리예요. 이거 또 갑자기 생각나네. 제 설교학 시학점 맞았어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설교학 시학점 맞았어요. 뭐 혀를 뽑아버리겠다 이랬던 분이 계셨어요. 예. 더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PD 했는데요. PD 적합하지 않다. 앵커로 적합하지 않다. 너는 그 논리가 없다. 그랬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자분. 오프라 윈프리.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한테 그 논리가 없고 그렇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30살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10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울증 빠져가지고 약 먹고 막 그랬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래서 쫓겨나면은 내가 잡스가 되려고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것도 지가 만든 회사에서. 원래 그래요. 다 그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6학년도 졸업 못했어요. 6학년도 패스하지 못하고 그죠? 맨날 그 힘들고 성격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폭식했어요. 폭식해가지고 배는 나오고 윈스턴 처칠. 그죠? 여러분들 너무 폭식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뭐 미역국 2그릇 먹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처칠 되는. 근데 그 뭐죠?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도 뭐 연주하고 그러는데 참 멋지게 잘하시네요, 그죠? 근데 공연 연주하는데 더 이상 너한테 줄 무대는 없어. 너는 그저 연주도 안 되고 무대도 안 돼.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 트럭 운전사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연주에 안 맞는데요. 그 옷 한 벌 사오려고 뭐 옛날에 몇 천만 원 줬다면 남진이 뭐 그랬던 옷인데, 그죠? 엘비스 프레슬리 트럭 운전하고 살았다니까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연주 단체에서 쫓겨나면은 나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줌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홀로 있는 아줌마들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싱글마다였어요. 그 뭐 이혼 당했는지 이렇게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소설 쓴 거 조앤 롤링, 해리포터. 그래서 아줌마들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그 뭐 어린 아이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애 보고 하는 분들 막 무시하면 안 돼요. 저리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나중에 해리포터 써가지고 엄청나게 나올지 알아요? 다 특징이 뭐예요? 중간 과정 속에서 낙심했으면 다 무너졌던 사람들이라고. 크게 봐야죠. 지금 마지막 인물을 쭉 얘기하면 와 대단할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과정은 어떤 실업자였고 쫓겨난 사람들이었고 무시당한 사람들이었고 넘어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참 생각이 포지티브해요. 감옥에 있으니까 서재래요. 그래서 거기서 편지 썼잖아요. 성경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어려우면은 이게 내 서재구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편하게 전도하려고 로마 군병들 프리즌 가드를 보내주시는구나. 4명씩 하루에 6교 되거든요. 24명씩 오니까 올 때마다 아니 죄수도 심심하지만 가드도 심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심심해요? 4시간 동안? 심심하지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또 바울이 또 얼마나 내용이 많아요. 컨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그죠? 오늘은 로마서 하자. 내일은 갈라디아서 하자. 자기가 썼던 거 다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쭉 설명해 주고. 그래서 걔네들이 변화돼 가지고 12대안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대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갖고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 과정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뭐가 힘들어요? 괜히 눌리는 게 바보들이지. 하나님 앞에 이 관점을 가집시오. 그래서 믿음은 관점이에요. 퍼스펙티브.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이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요. 과정 속에 있다. 이걸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가 또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언제 또 흔들리냐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한 명의 관중이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되는데 잠깐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신경을 쓰다 보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0절인가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왜 피곤하게 살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필요를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게 살게 만드신다고. 필요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필요는 누구나 다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욕망으로 사니까 힘든 거라고. 욕망을 채우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가 왜 풍성했는지 알아요?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필요를 채우는 거 되게 쉬워요. 배고픈 사람 있어요. 먹을 거 주면 돼요. 필요니까. 헐벗은 사람 있어요. 옷 입혀주면 돼요. 그거 필요니까. 그러니까 필요를 중심으로 갈 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필요가 아니고 옷을 주는데도 만족을 못해. 이유가 뭐냐? 나는 그런 옷도 안 입으면 돼요. 나는 조지 아르마니 아니면 돼요. 그 욕망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선물 주기도 힘들고 참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먹을 거 주는데 배고픈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먹어 하면서 그죠? 2+ 등심 아니면 한우 등심 아니면 안 먹어. 이러면 참 힘들죠. 등심으로 패고 싶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굶어 죽으라고 할 거지. 그러니까 욕망으로 살 땐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쭉 정리를 할 때 필요를 채우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필요를 벗어날 때부터가 헛된 인생이에요. 욕망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니까 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긴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야?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으면은 사실 이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서 우화 아시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낙이 셋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 태워갖고 가더래요. 근데 누가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손자는 저거 늙은 할아버지 이거 걷게 만들고 저게 뭐냐. 할아버지가 아니다 싶어서 뒤집었대요. 할아버지가 타고 손자가 끌고 가더래요. 또 사람이 그런다죠. 저놈의 할배 저거 뭐야 저거 저 어린 손자가 끌고 가게 되냐. 넌센스. 그래서 나귀에게 둘이 올라타 같이 탔대잖아요. 할아버지 타고 손자 타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귀가 불쌍하지. 저 조그만 나귀에 두 놈이 타면 뭐해. 그래서 내려가지고 둘이서 이구 갔대잖아요. 이구 가다가 난간인가 걸려가지고 빠져 죽었다며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생소하게 들으시네. 이거 모르세요 이거? 이소우한데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 남 얘기 듣다 망한 인생들이에요. 남 얘기 듣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결혼한다 그러면 벌써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막 다 달려들어가서 이 소리 저 소리 말이 많아요. 똥 깨는 지도 경부선은 간다 그러고 가야 돼요. 그죠? 이 소리 잠깐만 사람 소리에 반응하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사람들 소리가 많았어요. 그 소리에 반응 안 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저는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BY라고 아시죠? BY 그 랩 가수인데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종종 이렇게 SNS도 뜨고 그러대. 그 쇼비드머니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배운 게 2가지래. 스웩하고 하나는 랩이라고. 그 스웩이 뭘까요? 스웩. 세익스피어가 처음 말한 건데 이 스웩이라는 말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스웩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스웩이라는 것은 잘난 척은 아니고요. 자신감? 자부심?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래퍼가
나는 능력이 대단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나는 간지나는 존재야. 나는 능력자야. 나는 최고야. 나는 진짜 쩌는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런 게 스웩이에요, 스웩. 근데 그 스웩이 뭐냐면 스웩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의 스웩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BY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래의 약속을 끌어다 현실을 산다 그랬어요. 참 멋진 얘기 아니에요? 미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 최종 승리. 그저 합력하게 선을 이룸. 그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걸 끌어다가 현실을 산대요.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신만만한 거죠. 힘이 넘치는 거죠. BY한테 이거 배워야 돼요. 스웩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스웩. 자부심, 자신감. 그죠?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그 8절 9절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낙심 안 한대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 안 한대요. 박해받아도 낙심 안 한대. 거꾸로 당해도 낙심 안 한대. 계속 낙심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그 마지막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 보이는 것, 스코모라는 단어인데, 그죠? 스코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마지막 선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선. 최종 승리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BY가 말하는 스웩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마지막, 영원, 그걸 바라보고 오늘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는 당당하게 살아간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청년이 그 랩하면서 이런 스웩 인 크라이스트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는데 우리도 스웩이 있어야죠. 스웩. 우리도 스웩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부심 있게. 그래서 맨날 빌빌대고 살지 마십시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당당한 존재인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1절 그 후반에 뭐라 돼 있어요? 이 은혜 굳게 살아. 이거예요. 굳게 살아가 뭐예요? 스웩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 빌빌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시는데 왜 힘 빠져서 그러느냐?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 승리예요. 하나님은 작가라니까요. 작가가 주인공 죽이는 거 봤어요? 작가가 난 도깨비 보면서 14회 끝나고 잠깐 휴지기가 있었어. 뭐 딴 거 했어요. 그죠? 15, 16회나 보나 마나 둘이 잘 된다고. 해피엔딩이라고. 아니면 김은숙 죽는다고. 그죠? 그 나중에 쓰지도 않는다고. 그 왜 그래? 최종 승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작가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글을 쓰는데 우리가 망하게 쓰겠어요? 이미 다 써놨다고요. 결론 나왔어요. 최종 승리예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들어해요? 뭐 때문에 좌절을 해? 우리 무조건 이기는데. 스웩 인 크라이스트.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거든요. 합치면 뭐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시켜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절망 안 해도 된다고. 예수 안에 승리 있다고. 예수 믿으면 이겨낸다고. 그죠? 그 약속에 사람들 얘기를 쭉 하시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퍼스펙티브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